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없을까? 왜 내 신앙에는 감격이 없을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 다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는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교회에 다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회개란 교회에서 주는 그 결심서에 내 죄의 종류를 기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구원은 한 번의 결심이나 뜨거운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참된 구원은 십자가 앞에서 사형수의 입장으로 서 있어야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형수로 서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문제를 살펴볼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깊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우주선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신문에서 그 우주선 발사의 실패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주선 발사가 왜 자꾸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대개 로켓가 발사될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엔진으로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폭발력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을 내뿜으면서 나오는 그 엄청난 힘으로 우주선이 하늘 높이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그 힘이 약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이 제대로 하늘로 솟구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로켓가 발사대를 치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힘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입니다. 그 엔진의 추진력이 수천 톤이나 되는 로켓의 자체 무게를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로켓가 하늘로 뜰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중력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그 로켓을 끌어당기는 그 중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로켓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켓 자체의 무게를 이겨내야 하고 그리고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잡아당기는 그 중력을 이겨내야만 그 두 가지 힘을 이겨내야만 로켓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선의 추진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로켓가 조금 들썩이다가 옆으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다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권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늘 높이 올라가려면 두 가지 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우리의 육체에서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체 속에서부터 잡아당기는 그 정욕과 이기심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그러한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이기심과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타락한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이웃과 다른 영혼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생각과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되고 굴복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겨야 될 그 두 번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힘은 이 내부에서 육체의 정욕, 우리 내부에서 올라오는 그 정욕과 이기심을 이겨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 힘은 무엇이냐면은 외부로부터 마귀가 던져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세상이 주는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가 던져주는 시험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이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사도 요한은 아무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힘과 부딪히면서 살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우리 안에서부터 끌어당기는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밖에서부터 오는, 세상에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부터 오죠. 사람을 통해서 오죠. 어떤 때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교인들로부터 그것이 옵니다. 어떤 때는 돈과 명예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육체의 정욕과 밖에서부터 그 마귀가 던져주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겨라, 승리하라, 죄에 대해서 저항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자, 승리하라고 말하고 이기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도무지 지고 갈 수 없는 멍해를 씌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시험과 유혹에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싶은데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절망감을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동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괴로워서 절규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절규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그 절규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 사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삶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 동안 죄에 끌려다니고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두 가지 위험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위험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험은 육체의 본성과 또 마귀의 유혹을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위험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억지로 쥐어짜듯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는 동안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 첫 번째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고 도전을 해도 실패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좌절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위험에 빠졌던 분들보다 훨씬 더 이 위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반대쪽에는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것은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죄와 싸우지 않고 적당히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른 채 그것에 익숙해져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운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대개 그런 분들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자유주의적인 그 세속적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받는다는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 평안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육체의 요구에 날마다 굴복하고 밖에서 오는 그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고 끌려다니면서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덫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과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중심에 있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선이 발사대를 그 힘차게 치고 올라가듯이 우리의 영적 경험이 하늘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경험이 우주선처럼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이 우리의 것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타락한 육신의 요구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 우주선이 하늘 높이 날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 다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을 정말 외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 떠났다가 돌아온 당자처럼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할 텐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그 진짜 부자지간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을 받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가고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동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높이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빠져 있으면 말이죠.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내 가슴 속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모태 교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그 솟구쳐 올라오는 감사와 감격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을 가슴속에 숨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눈 동안 그분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좌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붙잡고 싶은데,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저 역시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알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의 그 중심에 있는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큰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뜨거운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죄를 이기는 것이 어떤 경험이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어떻게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거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사형수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이 사형수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수인데 그 사형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안다고 해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절실하게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멋진 옷을 입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형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형은 인간이 내린 선고가 아닙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형 선고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 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하나님께서 사형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옳다,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형을 내리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리셨다고 했나요? 시기하는 자들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들입니다. 뒤에서 숨어서 가십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분쟁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자비하고 무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형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시기를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한 번도 미워하거나 수군수군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은 분이 계시나요?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형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형은 우리의 둘째 사망, 즉 지옥불의 사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사형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형수의 입장에서 오늘 강의를 듣지 않으면 오늘 강의 내용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세상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죄인이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너무나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실신하거나 털썩 주저앉아서 온 몸을 부들부들 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사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형수인 우리가 아주 평화롭게 행복한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수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까맣게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형수의 입장에서 읽어야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형수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은 가득 차는데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깊이를 재면서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는 사형수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은데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자신이 사형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마음과 생애 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고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말하죠. 그러나 자신을 사형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지만 나는 사형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절실하게 다가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사형수에게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쩌면 경범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5년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년형 정도를 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경범죄를 범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용서는 그 경범죄를 해결해 주는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5년이나 10년형 정도 받은 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5년이나 10년을 그런 형을 해결해주고 감형해주는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용서받은 감사와 감격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의 우주선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엔진에서 감사와 감격이라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 나와야만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 올라가서 하늘까지 올라갈 텐데 시동만 키다가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5년이나 10년형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저 시간만 보내면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면이 필요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이 맹숭맹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마땅히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야 될 그 감사와 감동과 죄송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심지어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새겨져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가르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값싸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젖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장터에서 팔리는 물건처럼 교회 안에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경건과 충성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제2부가 계속됩니다. 2부에서는 사형수의 경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형수가 되어서 그 형장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형장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